오늘도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 말이 이렇게 입에서 나가는 순간에 이 공간이 우리 말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 왜냐하면 우리 말이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소리죠, 소리.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에 있는 이런 주파수가 바뀌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또 우리 개인도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환경이나 그 어떤 공간 속에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목소리가 우리 입에서 나갈 때 이 공간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그 소리 하나하나를 들으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제 장로님도 올림픽공원 다녀오셨다고 하지만은 저희도 가서 그냥 계속해서 그냥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거 뭐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 아무 다른 액션이 없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그 목소리가 공간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나라가 6.25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6.25 있기 전에 먼저 우리나라에 그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절 만세 운동이 있었어요. 3.1절 만세 운동.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그 만세 운동에서 기억나는 이름이 누구예요? 유관순이라고 하는 정말 그 고등학생 한 여성이 얼마나 이 만세 운동 속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되는지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만세 운동,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우리나라를 광복해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실망할 게 하나 없어요. 그저 내 한 목소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그 목소리를 낼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기억하셔서 여러분, 뒤에서 아무리 욕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를 가질 수가 없어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민들이 하나하나 다 깨어나서 행동할 때, 소리를 높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요 며칠 사이에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제 미국과 이란이 MOU 체결을 했습니다. 잘 아시죠? 14개 조항으로 체결을 했어요. 그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 이제 이란과 이제 그 미국이 함께 이제 그런 제시를 하는 거겠죠. 14개의 항목. 물론 거기에 세밀한 내용들은 아직 뭐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내용들만 14개의 조항으로 MOU를 체결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중동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을 갖다가 영구적으로 이제 그치겠다. 첫 번째 조항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중동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 저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뭐 다른 내용들은 뭐 제쳐놓고라도 그 첫 번째 조항을 보면서 에스겔서에서 38장 그 에스겔서 38장에 말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안전하다 평화하다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평화하다 할 때. 제가 이미 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언제 안전하다 평화할 때가 오는가. 이제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은요. 그 38장 바로 전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38장이 마지막 때 되어지는 일인데 그럼 에스겔서 37장은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여러분 37장이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하시죠? 에스겔서 그 37장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의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줘요. 다 뼈들이 말랐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인지 누구의 뼈인지도 몰라요. 그냥 다 여기저기 다 그죠? 뼈들이 그냥 말라가지고 다 떨어져 나가서 이게 누구 뼈인지도 모를 정도로 다 뼈들이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에스겔 골짜기에 있던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와서 다 연락하기 시작해요. 완전히 그냥 그 뼈들이 다 연락이 돼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생기가 그 속에 불어 살게 하라고 이제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니까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생기가 불어와서 그 숨이 들어가서 그들이 다 일어났는데 보니까 큰 군대더라. 큰 군대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났겠어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에스겔이 지금 어디서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무너졌어요. 그러죠? 물론 다시 회복이 돼서 AD 70년에 로마의 디토에 의해서 완전히 다 폐허가 됐지만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 AD 70년에 완전히 폐허가 됨으로써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걸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다 부셔져 나간 정말 결코 살아날 수 없는 그래서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우리나라처럼 독립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찾게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라는 것을 아주 세계에 아주 굳건히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누구도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수많은 나라예요. 정말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겠다고 왔던 그 나라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6.1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 이제 멸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그들을 다 쳐부시고 그 예루살렘까지 다 탈환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이스라엘이 세워진 거예요. 마른 뼈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이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8장에 가면 마지막 때에 또 한 번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에스겔 선자가 대언했던 거예요. 그게 에스겔 38장입니다. 그런데 그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그 곡이라는 것은 이제 러시아의 통치자를 말합니다. 마곡의 통치자. 이 러시아의 통치자가 이제 연합군들 8개국의 연합군입니다. 뭐 리비아, 뭐 에티오피아, 뭐 우리가 지금 있는 이란,
뭐 쿠웨이트, 터키, 터키라 그러죠. 터키. 예. 이런 나라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일이 일어나는데 언제 그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이 안전하다, 평화하다 하면서 성벽도 두르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평화하면 성벽도 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지금 뭐가 있어요? 아이언돔이 있습니다. 방어막이 있어요. 오늘 성경대로 하면은 그것도 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벽이 없다는 거는 예. 뭐 방어 체계를 다 그냥 폐지할 정도로 그렇게 안전하고 평화하고 안식할 때가 온다. 그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데 이번에 하여간 이란과 MOU 체결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중동의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그치게 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계속 이제 뉴스를 듣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왜 또 한 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하는 걸 제가 우리 가족들이 늘 경각심을 갖고 살라고.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만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 게 뭐예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금요일 날도 말씀했지만 세계에서 과학자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지구의 멸망의 시계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시계. 그 시계가 83초로 확 떨어졌어요. 83초. 이제 83초 남았어요. 이제 시계가 초시계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걸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무지한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주어도 알지를 못합니다.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저 막연하게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에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우리가 범법과 죄들로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상으로, 아주 본질상으로는 진노의 그냥 자녀들이었습니다. 진노. 하나님의 그 공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돼서 정말 세세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해야 될 그런 지옥불에 던져질 인생들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 있는 사람을 절대로 그저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는 그런 공의가 아니에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또 잘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긍휼에 풍성하신, 너무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죄악에 죽어간 인생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그 크신 긍휼의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 공의의 심판 앞에 놓입니다. 자신을 그 공의의 심판에 내주는 거예요. 십자가. 그것이 바로 긍휼의 자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자리.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죄를 다 제거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0%로 만들어 놨어. 아멘.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0%가 돼서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는 이런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바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믿는 자에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 보면 세 가지 단어가 다시 나와요. 오늘 그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세 가지 단어가 8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 단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장 잘 나타낸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체. 이 실체라는 그리스어는 후포스타시스예요. 이것은 우리를 받쳐주는 아주 든든한 기초나 보증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반석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불이 다 타도 반석은 남아 있어요. 이것처럼 실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믿음 자체가 그저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우리 안에 딱 그냥 남아있는 아주 보증서와 같은 정말 기초와 같이 반석과 같이 이렇게 딱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를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뭘 바라잖아요. 바래요.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소망한다는 말로도 이제 사용될 수 있지만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안에 그것이 그냥 실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으로 완전히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 믿음이라는 건.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천국 간다는 믿음 가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막연한 그냥 형체가 없는 그것을 그냥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형체가 없는. 그저 막연히 천국 갑니다.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 그저 우리는 아멘도 할 수 없고 또 노멘도 할 수 없고 이런 상태로 그렇게 우리가 믿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실체라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질 때, 정말 이 믿음이 되어질 때 어떤 것을 바라는지 그것이 내 안에서 완전히 형체로 이루어지는 것을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게 내 기초가 딱 돼버린다는 거예요. 기초. 보증서가 된다는 거예요. 보증서.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막연히 다 잘 되겠지.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랄 때에 그냥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포스타시스는 실체라는 겁니다. 실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또한 물론 그린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정기 목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색깔을 그리고 뭐 이것을 그렸다고 해서 다 우리에게 그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뭐 우리 잘 아는 조엘 오틴이라고 하는 그 목사 긍정의 힘을 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다 기록해 놓고 그것을 매일 바라면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거는 그 믿음과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는 믿음과 그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도깨비 방망이처럼 우리가 다 그저 계획한 거 다 말에 이렇게 적어놓고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과 구분이 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는 그 바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내 욕구나 우리 욕망이나 우리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내 믿음을 자꾸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실상으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의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가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는 어떤 우리의 삶을 위하여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고 그것을 실체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을 현실의 벽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증거라는 말도 같은 뜻입니다. 이 증거라는 말은 법정에서 쓰이는 확실한 증명이나 확신을 뜻하는 내용이에요. 증거. 우리 증거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증거 가져오세요. 증거.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거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이러한 일들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저 하늘의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을 가졌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정말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를 통해서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거.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히브리서 우리가 그 1장 3절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깨닫나니,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이 있어요. 보여요. 지금 다 이 지구도 다 보이고 이 땅의 나무나 뭐 우리가 볼 때 이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 새들, 짐승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나타나 있는 것들이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였다는 거예요. 창조. 자, 우리는 이 컵을 만들 때 뭐로 만들어요? 없는 물질을 갖다가 이걸 딱 만들어내나요?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이는 이 모든 세계들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
하고 오늘 3절에 그래서 말씀해 놓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이 구약의 이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 이 구약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장이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믿음장을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5절부터 이제 쭉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보면 이제 쭉 시작이 되죠. 아벨부터 시작이 돼요. 아벨부터 믿음으로 아벨은 어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지 믿음으로 계속 믿음으로가 나와요. 믿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만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만이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걸어가는 것도 다 뭐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다 악해져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도 이번에 뉴스 MBC에서 그 나온 뉴스를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기사를 낼 수 있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자리를 같이 앉지 못해서 시무룩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발악이라고 그렇게 MBC에서 기사를 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 돼지처럼 보여도 어떻게 이런 기사를 낼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저 자신들 마음대로 이 권력에 그냥 도취가 돼서 이 권력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착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자들이 다 범법과 죄들로 죽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아멘. 그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는데, 나를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깨달으며 사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요.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 계시니까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모르겠지 하고 막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다 감찰하고 계시잖아요. 내 정말 그 깊은 폐부 속까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다윗은 시편 139편을 통하여 내가 모태에
정말 그 몸이 이루어지기 전에,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다 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내 형체가 이루어지기 전에, 모태 속에서 내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믿음.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삶을 통해서 보면 아까 증거가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예수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빌리브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의 그냥 이렇게 허공에 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허공에 떠 있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말은 하는데 그 믿음이 허공에 떠 있어요. 그냥 형체가 없어요. 아까 실체가 있다 그랬잖아요. 실체가.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이래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부지런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 간다 그랬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있죠? 우리가 휴거돼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쓴다 그랬죠? 심판석 앞에 서요. 우리가 심판석 앞에. 그 심판석은 어떤 심판석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심판석이에요. 보상하시는. 아멘이죠? 아멘.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휴거돼요.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우리 신랑이시지만 이제 심판자가 되셔서 7년 동안 뭐를 해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래서 잘한 자에게는 뭐예요? 상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나 그 구원에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15절에 보면 어떤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불 가운데서 그저 그 터만 남는, 모든 공력은 다 사라져. 아무것도 없어요. 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오직 예수 믿은 것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이 심판석에 섰을 때 뭐가 없어요? 받을 보상이 없는 거예요. 보상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부끄러운 구원이다. 부끄러운 구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반드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 받는 목적도 또 하나 있잖아요. 상 받는 목적. 학교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는 사람에게 무슨 상을 줘요? 개근상 주잖아요. 그 받을 때 얼마나 또 뿌듯합니까? 아무 상도 받지 못할 때 개근상도 받지 못했다고 책망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 흔한 개근상 하나 받지 못한다고. 다른 상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상 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상 주시는 하나님.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빌립보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할 때 3장에 내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른 부름의 그 상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도 쫓아간다는 거예요. 예. 내가 지난 일,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했어도 그거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다 지나간 거예요. 이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쫓아간다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달려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66권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내 삶으로 경험하고 그 삶에서 증거가 되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믿음으로 아니면 보여지질 않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제가 말씀을 해도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말씀이 보여지질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미 이 주신 타임라인입니다. 타임라인. AD 95년에 요한계시록이 다 기록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66권으로 기록하면서 이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딱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으로 열려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막연히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AD 95년에 6년 정도에 이미 이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무리한 이 삶이 된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보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아까 말씀했잖아요. 믿었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허상에 떠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실체적으로 이루어지질 못했던 거예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휴거될 거 믿으세요? 정말 휴거될 거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약속. 우리 지금 개신교 목사님 중에 휴거 이단으로 생각해요. 이단. 휴거 말하는 사람들 이단이랍니다. 여러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종말론 교수가 나와서 7년 그 대환란 7년 전 휴거 말하는 자들 다 거짓말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아니 제가 나온 총신 신학대학원의 종말론 교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무천년을 믿고 무천년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수라는 사람이, 그것도 우리 합동축 총신대 신학대학원 종말론 교수라는 사람이 휴거가 없다는 거예요. 7년 환난이 다 조작된 거라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다니엘의 70일회를 얘기해요. 70일회. 그 70일회를 보면서 어떻게 휴거를 보지 못하는지, 7년 환난을 보지 못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실체로 보여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게 놀라운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지식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교수고 박사고 다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보면 열리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사도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우리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누가 말했다고 해서 그 말이
믿어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면 그것은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상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가서 보셔요. 네. 우리가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베레아 교인들을 칭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것이 말씀 그대로 맞는가 하고 그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상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고귀한 사람. 아멘이십니까? 네.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등한시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와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바로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바울 사도는 실제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살았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그저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너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야. 구별되게 살아야 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죠.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의심치 아니하고 확실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런 믿음을 가진 너희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가돼서 너희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가서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의 길, 정말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헤치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 예배 시작 전에.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이잖아요. 이게 믿음 없이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에서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 수도 없이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잖아요. 네. 홍해를 마르고 거기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그들이 믿음이 어디 갔어요? 그냥 자기들의 육신의 욕망, 생각에 의해서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탐했을 때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이 다 기가 죽어서 믿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호수아 갈렙이 믿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 밥이 되게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는데 안 보여요.
실제적인 믿음을 안 가진 거예요. 실상적인 믿음을 안 가진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이 실제적으로 내게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실상적인 믿음이 아닌 그저 이 허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 올 때마다 다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두 번째로는 은혜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크고 넓은 깊은 사랑을 은혜로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할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써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나 같은 자에게 뭔가를 누가 줬을 때, 그죠? 그때 우리가 참 은혜 받았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선 은혜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범법과 죄들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베푸는 은혜는 정말 이기적이고 한계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주 값없이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공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과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에베소 1장 7절 말씀에도 보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은혜를 말할 때도 그냥 작은 어떤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막 풍성하다 그러고요, 충만하다 그러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막 크신 사랑을 하라 그러지. 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인간이 결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모든 것 다 사는 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공기를 주지 않았다면, 산소를 주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10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공기를 10분만 딱 차단시켜 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멸절당할 거예요. 10분. 그죠? 딱 10분만 god어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음껏 숨을 쉬고 있잖아요. 돈도 안 내고. 아니, 우리가 볼 때 한 번씩 그런 죄송한 얘기지만은, 저 막 너무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공기를 잠깐 차단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다 숨 쉬며 살잖아요. 하늘 아래 다 숨 쉬고 살고, 햇볕을 다 막 그냥 받으며 살고,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가 아무리 줘도 감사할 줄 모르면 부모도 속상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작은 것을 줘도 엄마 아빠 감사해요 하는 것 자식은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도 누구를 더 사랑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저 작은 것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그것에 감사하고 반응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지만은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은혜. 이 은혜만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슬퍼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날마다 그냥 감사하며 살게 돼 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세요. 날마다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특별히 그 바울 사도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무엇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그 길이, 넓이, 깊이, 높이, 이걸 다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겉면만 쓱 긁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좀 깊이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깊이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만의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충만이 뭐예요? 차고 넘치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충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게 해서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충만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몸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정말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예강의 가족들은요, 비록 우리가 뭐 큰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이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에 그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한 거예요. 선물.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한 겁니다. 오늘 그것이 8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주신 겁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아멘. 이것은 누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주시지 않았다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뭐 우리가 힘써도 못 갑니다, 여러분. 울어도 못 가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9절에 나옵니다. 이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래서 전부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해야 될 그 고백도 먼저 하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오직 그것을 믿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 자. 아까도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기뻐하셔요? 그 하나님을 하신 일을 믿는 자. 이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물은 어떤 대가를 원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게 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걸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세 번째는 제가 구속과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속, 구원, 이 말씀을 제가 한 번씩 드렸어요. 구속이 뭔가. 이 구속이라는 말은 리뎀션이라는 뜻이에요. 리뎀션. 구속. 리뎀션.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값을 주고 뭐를 샀다는 거예요. 사야 돼요. 값을 치른 거예요. 값을 치렀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는 것을 리뎀션이다 그래요. 그걸 구속이라 그럽니다. 구속. 예수님이 피를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거든요.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없어요. 이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풀어줄 자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를 가르쳐서 죄의 종이었다 그랬어요. 죄의 종. 그러니까 종은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 종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시고 대신 사신 거예요.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걸 리뎀션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하셨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속량했다. 이렇게 또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산 거예요. 산 거예요.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다 사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른 것을 이제 구속했다 하고 말아요. 이 구속에 대해서 제가 그 룻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룻기. 그저 룻기는 하나의 그냥 나오미의 가정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온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되어질 일들을 룻기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예요. 여러분 그 나오미라는 그 가정이 있어요. 그 나오미의 남편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 이 엘리멜렉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오니까 집을 다 팔아서 정리해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남편은 모압 땅에 가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요. 잘 살려고 갔는데. 그러죠?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모압 여인들과. 이것도 하나님 앞에 위배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하여간 그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아들이 잘 살았으면 좋은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식도 없이 두 아들이 또 죽어요. 그래서 누구만 남냐면 나오미 시어머니하고 모압 여인 둘만 남습니다. 며느리. 근데 감사한 게 있어요. 이 두 며느리가 너무너무 착한 거예요. 정말 착해가지고 이제 시어머니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풀리고 이제
보리가 생산된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룻과 이 오르바라고 하는 두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착해요, 여러분. 근데 나오미가 볼 때는 정말 이 세 여인이 과부가 돼가지고 그것도 이방 여인 둘이 따라가지고 나오미가 저렇게 풍족하게 해서 나갔는데 저렇게 알거지가 돼서 여자 셋이 돌아왔다는 걸 보여줄 때 한쪽으로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나오미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먼저 두 며느리를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자식을 낳아서 이들이 자식을 물려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따라와서 이들이 우리나라 가서 얼마나 고생할까. 말도 통하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나오미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른 남자 만나서 잘 살아.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펑펑 웁니다. 그런데도 또 따라오니까 나오미가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며느리는 돌아갑니다. 그러죠? 어머니 말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돌아가요. 근데 이 룻은요,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돌아가라 말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죽기 전까지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이다. 이 룻이 얼마나 붙쫓았다 그랬어요. 그냥 얼마나 나오미를 떨어지지 않는지 나오미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룻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오미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룻기를 보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룻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여러분 이삭 이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되니까 이삭을 주우러 나가요. 뭐 밭이 없으니까 나오미는 이미 다 팔고 갔기 때문에 간신히 그냥 와서 어디 뭐 지금으로 하면 월세 같은 데 하나 얻어 가지고 룻이랑 둘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룻이 얼마나 악착 같은지 와서 보리를 주워 오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그 보아스라고 하는 나오미의 친척이 그 경작하고 있는 밭에 가서 보리를 주워요. 그때 보아스가 이 룻을 알아보고요. 그 룻에게 굉장한 친절을 베풉니다. 이 룻이 그 보아스에게서 받은 그 사랑을 그 나오미에게서 전할 때 나오미가 너무너무나 기뻐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보아스는 우리 친족으로서 유일한 친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을 물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하고 룻에게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그곳에 가서 이제 이삭을 주우라. 그리고 보아스도 이 룻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현숙한 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 그런데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룻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베들레헴 그 유다 지파의 그 땅에 왔을 때에 모든 사람이 룻에 대하여 칭찬을 한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아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방 여인도 칭찬을 받잖아요. 이방 여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은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교도들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룻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보아스에게 칭찬을 받은 것은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 보아스에게 어떻게 해요? 룻을 이제 결혼시키려고 이제 그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 잔치를 열고 보아스가 이제 그 추수한 한 그 지경에서 이제 잠을 잔다는 걸 알고 룻을 준비시키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발뒤꿈치. 이거는 이제 내가 당신의 그 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발뒤꿈치를 그 덮은 이불을 들추고 거기 누웠다는 거는 나는 당신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보아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웬 여인이 누워 있어요.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주인이라는 거를 룻이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책임지겠다. 내가 젊은 남자도 따르지 아니하고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에게 내가 들어온 것이 정말 내가 너에게 참 감사하다 하면서 이 보아스가 그래서 이제 기업을 물게 되는 거예요. 기업. 이제 룻의 가정에 기업을 물려줘야 돼요.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가 다 팔고 간 거 이거를 다 보아스가 물려줘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하나 뭐냐면 보아스보다 제일 먼저 가까운 친척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내서 네가 룻의 그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물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처음엔 좋대요. 근데 룻이라고 하는 여인까지 네가 다 책임을 지고 그 여인에게까지 네 기업을 다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에게 자기 기업이 간다고 하니까 나 그거 못한다. 그러고서 이제 신발을 벗어가지고 이제 이것을 뒤집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이거는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요. 아멘이십니까? 왜 제가 이 말을 길게 하냐면요. 여기 이 구속에 대한 내용이 여기 너무 깊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의 그 사랑, 보아스의 그 인격, 그 보아스의 높은 고귀한 그 보아스의 마음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나오미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물러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낳게 하셨는데 오벳을 낳게 합니다. 이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이새의 아버지예요.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와요. 이새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압 여인 룻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예수님 족보에 들어올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이미 그 기업을 다 물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기업을 다 물을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혈로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시고 우리를 물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누구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방 사람들 바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룻은 아멘이십니까?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바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 이후에 여러분 룻기는 사무엘 그 사사기 바로 다음에 기록되는 것이 룻기입니다. 이 사사기 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대로 다 행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는데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물을 것을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과 또 하나는 바로 그 룻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다 구속하는 이런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룻을 통해서. 할렐루야. 정말 위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왜 거기서 나옵니까? 다윗은 이제 예수님이 나올 바로 그 지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왕조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다윗에게서 구원이 나는 거예요. 유대 지파에서 구원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과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 말씀하면서 그러나 아직 내게 들어오지 않은 한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들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제 구원받을 한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리들. 그들을 예수님이 다 데려와서 우리가 한 목자와 한 양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할 때 그 이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룻기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방 룻이라고 하는 비천한 여인 아니에요. 이런 비천한 사람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걸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건 중에 하나가 룻기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업을 물으는 거예요. 기업을 물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 아멘. 제가 좀 너무 장황하게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은 뭐냐? 구원은 셀베이션이라고 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죄의 심판과 파멸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죄의 심판과 파멸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파멸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현재 이루어집니다. 현재. 이제 구속은 우리 몸이 다 부활할 때까지가 구속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것까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아멘. 우리 몸이 지금 다 죽으면 어디가 있어요? 장사 지내서 흙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다 다시 부활해야 돼요. 이 때까지, 이제 그 구속의 때까지,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증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딱 보증하고 있어요. 그 몸이 구속받을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심판석에 설 때까지 우리가 다 이제 구속을 입을 때까지 있지만은 구원은 언제 받아요? 우리가 죄에서 심판과 파멸에서 구원을 언제 받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할 때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구속은 언제 받아요? 우리가 다 몸이 살아날 때 구속을 다 이루어지고요. 우리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바로 이 시간 고백할 때,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들은 다 지금 죽어도 어떻게 해요? 바로 셋째 하늘에 그 영과 혼이 다 올라가 있어요. 몸만 이제 구속받을 때까지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그저 평상시 알고 있는 믿음, 은혜, 구원, 이것이 그냥 쉬운 단어가 아니라는 걸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감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에는 뭐가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선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죄악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하여 너무나 소홀히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크신 은혜인지를 날마다 정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과 부족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정말 이 나라의 그 운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과 또 나가서 외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의 그 외침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 응답되어지는 복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이었고 우리의 구원자시며 소망되시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